에베소서 5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314면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죽기에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이 말씀이 곧 생명이시고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제는 이 세상을 따라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새롭게 주의 은혜로 채움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 말씀 안에 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줄 때가 많죠. 항상 이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아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근데 그 틈은 아주 작은 것, 전혀 틈 같지도 않은 것이 틈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속에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언젠가요, 제가 한번 그 영상을 통해서 어느 사람이 돌을 깨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엄청나더군요. 그 돌이 얼마나 큰지요. 그야말로 아마 제 키의 한 2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넓이는 아주 저의 한 서너 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큰 바위예요. 근데 참 신기하지요. 도무지 그것은 깨질 수 없는 그런 바위 같은데 아이 한 사람이 그 바위 중간에다가 아주 조그마한 대목 같은 것들을 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박아요. 하나, 둘, 셋, 넷. 그 큰 바위에 비하면 그건 정말로 우리가 무슨, 여러분 침 맞아 보셨죠? 침 맞을 때 침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아주 못도 큰 못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목 같은 말이죠. 그래서 손바닥만한 이런 못을 가지고 이렇게 박는데요. 그렇게 박아놓고는 또 한쪽 면에, 또 다른 면에다가 못을 하나 이렇게 박으면서 망치를 가지고 치는데 한 몇 번 툭, 툭, 툭 쳤더니 세상에 그 큰 바위가 말입니다. 쩍! 하면서 반으로 그냥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위가 너무나 허망하게 쉽게 갈라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대장장이가 돌을 깨는 것도 이런데, 이 세상에 가장 간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깨어지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 그 작은 틈을 통해서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분을 내고, 또 얼마나 쉽게 악한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지체 되게 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생을 쌓아왔던 우리의 신앙이 순식간에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의 믿음을 쌓아왔는데, 세상에 그 모든 수고가 단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줘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했지요. 언제나 너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을 끊임없이 우리는 들쭉날쭉합니다. 앞서 뛰어나가다가도 순식간에 넘어져서 그냥 빼앗겨버리고, 정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걸 기억하시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했으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얘야, 네가 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서 물타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물을 섞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어느샌가 물이 타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 그냥 이 세상의 물로 그냥 섞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사도 바울이 간곡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명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길이,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물을 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서 참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잘 보십시다. 자, 먼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이 워낙 악하니까 요즘 아이들도요 얼마나 험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몰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삐뚤어지고 상처받고 이렇게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사랑받는 자녀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가정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사랑받는 자로 살지 못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몰라. 무슨 아픔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마치 부모 없는 고아가 느끼는 그 마음의 고통처럼 엄연히 부모가 있고 엄연히 가정이 있고 엄연히 교회가 있고 엄연히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속에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사랑받는 것을 몰라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떤 자녀죠? 무슨 특별한 다른 형용사가 붙을 일이 없습니다. 무슨 부자, 무슨 권세자, 아니면 무슨 온갖 이 세상에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는 가정의 자녀입니까? 아니요. 단 한마디, 사랑받는 자녀. 그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그 자녀의 마음이 그렇게 곱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그 사랑이 넘쳐납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깊은 사랑, 정말 진실한 사랑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말해도 아이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는, 또 삐뚤어지는 문제가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돼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사랑을 받으십니까? 그 사랑을 정말 마음에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가 항상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도했던 기도가 그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계시냐는 것이,
여러분, 그저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를 못해요. 사랑받는 자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마음속에 깊이 체험이 되고 느껴지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우러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지를 못해요. 닮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귀를 닮아가요. 이 세상을 닮아가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쩔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2절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신을 버리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쩔어지도록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생축으로 자신을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알면 우리 인생이 변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지,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주님은 자신을 버리셨고 자신을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다. 3절을 보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당연하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마땅한 바를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죄악, 이 세상 인생이 가장 하나님 앞에 범하는 악한 죄악이 음행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져 있는 어떤 죄악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나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없이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바로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까? 끊임없는 욕심.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신 그런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말도, 우리 입술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왜?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은연중에 이게 뭐지요? 이게 물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해요. 이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범죄해도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의 백성이니까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속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나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오늘 이 아침에도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내 심령을 움직이는 이런 심장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빛으로, 너희가 빛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무엇이 빛의 열매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열매인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빛의 열매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빛의 열매인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 돌과 같은 내 마음, 주님께서 이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 주님의 열매,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실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주님 앞에 이것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가운데 착한 것이 보이고 의로움이 보이고 진실함이 보이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주님을 향하여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똑바로 보고 주님, 이제는 흔들림 없이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아무리 연약해도요,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똑바로 바라보고 아장아장 뒤뚱뒤뚱거리면서도 부모를 향해서 나오는 그 어린 아이를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까? 며칠 전에 저희 큰아이 생일이었어요. 3월 8일 말이죠. 근데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예전에 그 아이가 그저 태어날 때, 그리고 2살, 3살, 그 얼마나 귀여울 때입니까? 그때 그 사진을 모아가지고서 이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아이 생일날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내줬죠. 그랬더니 아이가 아마도 마음속에 감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 이제는 장성해서 30이 넘은 큰 아이가 되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또는 아빠와 함께 뒹굴고 아빠의 어깨 위에 이렇게 태워가지고서 다니던 그때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저도 감동이 되고 그 아이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 엄마, 저를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참,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죄악이 저 세상의 악한 자들의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들도 사실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연약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서 내가 쓰러졌지만 또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요. 책망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이 빛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잠자는 중에 있어요.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버리고 세상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쓰러져 잠들고 있는 중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다시 깨어서 주님 앞에 일어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신대, 우리를 안아주신대요.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신대요. 그래,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나와 함께 일어나 같이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는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주님,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찌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이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끊어내고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의 마귀의 자식일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착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님께 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로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 전쟁터에서 부르짖고 신음하는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만방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선포되는 당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며 긍휼과 자비를 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도 닮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함께 오늘도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다. 주님을 닮으십시다. 주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